뻐꾸기도 울고 꾀꼬리도 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꾸룩꾸룩거리고 까치도 있고 또 그 서쪽새도 울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싱그럽고 푸르르고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비가 와갖고 그 나무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질지 몰라요. 물방울이. 그러면 그걸 좀 맞는 것도 그것도 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속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리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순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 예수님의 평화가 그리고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모성이 지닌 위로와 치유의 힘을 믿고 있고 성모성이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볼리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인 끼아라 루빅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이 귓가를 스쳐서 지나갈 때에 땅에 엎드려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폭탄에 의해서 내 몸이 찢겨져 나가거나 총에 맞아 죽을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총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된다면 그토록 아름다운 성모성을 더 이상 바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나는 슬펐고 괴로웠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름다운 성모성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모성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까? 성모성 한 번 바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아닙니까?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묵주 기도길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성을 바치면서 눈물을 떨구곤 했습니다. 가끔 그랬습니다. 성모성 한 번 바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성모성을 바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쁘고 어디를 가나 성모성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부르고 또 엄마를 찾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놀다가도 엄마 하고 엄마를 바라보고 또 놉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그만 울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성모성을 바친다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은 엄마가 먹는 것부터 모든 것, 보호, 위로, 도움, 그 모든 것을 엄마가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모성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모님은 우리들의 엄마니까요.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성모성을 바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건 가정에서 가정 가사 일을 하면서라도 성모성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난 네가 필요하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네가, 죄인의 회개를 위해 희생을 바치는 바로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성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모성 한 번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모성 한 번. 저는 그 성모성 한 번이 갖고 있는 힘을 믿고 있는 신부이고 또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성모성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어떤 일을 하거나 매 순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총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의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은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음악을 들었어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가, 힘을 얻는가. 정말 그렇죠. 음악을 듣고 또 그림을 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예술적인 것, 인간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 치유, 힘, 희망 이런 거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음악,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성모성월이여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할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은 그 노래에서 어떤 힘을 받게 됩니다. 여기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이 계시죠? 꼴베 신부님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죽음의 가스 그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신부님과 함께 10명의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부르던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품위와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가, 우리가 불렀던 어린 시절에 불렀던 성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정말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가만히 이곳에 다니시면서 남양을 향해서 버스가 들어오고 유일병원쯤 오게 되면 버스 창문을 통해서 이 대성당의 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대성당에서 울려나오는 아베 마리아 종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성당의 타워만 보아도 이 두 개의 타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움으로 정말 어떤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힘들고 지칠 때 이곳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남양의 그 묵주알, 푸른 잔디, 그리고 그곳을 걸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성모 마리아 상, 그곳에서 묵주알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엄마, 그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읊었어요. 개온나무 약이 되나 독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았는데 멀리서 보았을 때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개온나무,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글이 써 있던 겁니다. 추억은 약이 되나 독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읽었는데 추억은 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추억이 아니라 수액은, 수액, 나무의, 개온나무의 수액은 약이 되나 독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자기는 추억은 약이 되나 독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자신은 그날부터 언제나 그렇게 읽고 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추억은 약이 되나 독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놀랍도록 정말 시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추억은 약이 되고 그리움이 되죠. 그런데 그 추억에는 또한 독성이 있어요. 우리를 때로 슬프게 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분과 이곳을 함께 걸으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슬픔의 독성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독성은 사라지게 되고 추억만이 앙금이 남으면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은 그리움이에요. 그 그리움이 곧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이죠. 동물이 그리워한다, 새가 그리워한다,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리움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고 오고 싶어하고 힘들고 지칠 때 이 성지의 묵주알과 이 성모님과 나무와 그걸 그리워하죠. 이제 거기에 이 대성당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술이 지닌 힘을 믿어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대성당을 짓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말 것을 가져다 줄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대성당은 우리에게 어떤 편안함, 안정감, 어떤 위로, 치유의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저 공간은 답답하지 않아요.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이 주는 정쾌함,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밝고, 그 자체에서 오는 어떤 느낌, 공간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힘을, 위로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성당을 우리가 어렵게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한 달에 2만 원, 어려움 속에서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2만 원을 내가 먹지 않고 성모 마리아께 너희가 희생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희생으로 2만 원을 기도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의 지향으로? 북한에 70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고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그 2만 원을 희생으로 바쳐서 이 대성당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희생이 쌓여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해서 짓는 성당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저 성당에 쌓여지는 벽돌 하나하나가 기도고 희생이기 때문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저 대성당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성당의 내부와 외부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고 그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은 그리움으로 추억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대성당을 짓는데 한 달에 2만 원 성모 마리아께 봉헌할 수 있다. 봉헌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희생인 거죠. 그런 기도를 바쳐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의 평화, 성모님의 위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고맙습니다.